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목사의 서재 멋진 책 오늘은 2권 들고 왔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자 등판이고요. 네, 우리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오늘 출장이네요. 네. 자, 오늘 만화방 교회 이야기 그리고 네, 스토리 하나님의 흔적 저자이신 우리 신재철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목사님 지금 제가 목사님 이 좋은 나무 교회 왔는데요. 제가 그동안 열심히 탐독했던 만화들, 그리고 보고 싶었던, 미처 보지 못했던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네네네. 네. 목사님. 아저씨들 좋아하는 만화도 있고요. 네. 아이들이 좋아할 만화도 있고. 저는 보니까 목사님 제가 즐겨 읽었던 만화가 있어서, 교회가 너무 막 이렇게 또 오고 싶습니다. 부산만 아니라면 제가 매주 왔을 텐데. 네. 네. 목사님, 잠깐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네. 부산에 있는 좋은 나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신재철 목사이고, 오늘은 감사하게도 저자로 소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재철입니다. 네, 오늘 저자 등판으로 네. 모셨는데요. 사실, 목사님 이 만화방 교회 이야기는 벌써 많은 분들이 이제 사랑해 주셨고, 또 읽고, 이렇게 또 좋은 또 평도 해 주시고, 또 목사님 교회에 한번 와보고 싶다. 저도 그 1인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부산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이제 목사님 직접 뵀는데, 실물이 더 미남이시네요. 이게 제일 어색한 말씀이. 네. 보통 이제 방송 언어니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만화방 교회 이야기, 이 책 좀, 목사님 통해서 소개받고 싶습니다. 이거 어떤 책인가요? 예, 만화방 교회 이야기는 목회 도서인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냥 한 소년이, 예수님을 모르던 한 소년이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가 되느냐, 그 과정까지 이야기를 쭉 담아봤고요. 네. 그러니까 소소한 일기장의 형식의 이야기인데, 뭐 그거를 어떤 분들은 에세이라고 표현해 주시고, 네. 어떤 분들은 수필이라고 표현해 주시는데, 아주 짤막짤막한 어린이 신재철부터 개척교회 목사 신재철까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책 목사님 보내주셔서 읽었는데, 사실 그 전에도 좀 일부는 봤거든요. 신문에 연재도 하셨었고, 네. 네, 그래서 참 재밌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목사님 어린 시절이 정말 그 파란만장이라는 어린이가요? 네, 어린 시절부터 네. 이제 목회를 시작할 때까지 굉장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더라고요. 이 책을 보니까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목사님 혹시 특별히 만화방 교회 이야기 에피소드 중에 뭐 소개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뭐 파란만장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 친구들, 40대 중반의 친구들에 비해서는 다양한 좀 에피소드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좀 기억나는 거는 이게 사역자로서는 그 이야기가 생각나요. 제가 철가방 들고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좀 오래 했었거든요. 네. 칼국수, 뭐 돌솥 비빔밥 그런 것들 배달을 많이 했었는데 네네. 배달을 하다 보면은 좋은 집이 있고요. 나쁜 집이 있습니다. 좋은 집, 나쁜 집이 예, 있나요? 흔히 말하는 진상이 있어요. 가면 좀 함부로 대하고 사람을 그런 집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 날도 이제 그런 집이어서 이렇게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집주인께서 뭐 함부로 대하고 뭐 쉽게 말씀을 막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집이 특징이 있어요. 딱 집은 문 열고 들어가면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뭐 그런 말씀 선구들이 있고, 네, 그래서 보면서 제가 당시 신학생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씁쓸함이 있었는데, 제가 뭐, 그렇지만 종업원이고, 제 할 일을 열심히 하자 해서 배달만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분을,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몇 년 후에 만나게 됩니다. 몇 년 후에요? 예, 몇 년 네네. 후에 만났는데 입장이 달라졌어요. 제가 네. 어느 교회의 청년부 찬양 집회에 찬양을 좀 맡아달라, 메시지를 해달라, 강사로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근데 네네. 갔는데, 그 네. 교회에 갔는데, 네. 청년분이, 그리고 교육자분이, 우리 부장 집사님이세요? 라고 소개해 주신 분이 그 진상이셨어요. 그렇게 만났죠. 그분도 저를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목사님께서 그 네. 교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부장 집사님이 댁에서 식사 대접을 좀 해드리고 싶다. 네. 그래서 이제 집에 갔는데 네. 역시나 그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과 함께 똑같은 세팅에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네.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식사만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옛날 기억이 나서 아마 그러셨겠죠. 사실 목사님, 우리가 어떤 영성이라고 하고, 어떤 믿음이라고 하고,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고, 또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진짜 영성과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지는 게 진짜 영성이고 믿음 아닙니까? 네네. 요즘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칭찬도 많이 받지만 또 질타와 또 많은 사람들한테 원망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네. 이웃을 섬기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예수님만, 근데 그 예수님을 섬기는 게 사실 이웃을 섬기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이 책, 만화방 교회 이야기, 이 책 제목만 보더라도 일반 교회 얘기 같진 않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와서 보니까 진짜 만화책이 많은데 제가 재미난 글을 봤어요. 교회 중에서 만화책이 가장 많은 교회가 됐으면 한다. 네네네. 이런 얘기가 목사님 책 안에 있더라고요. 예, 이 가장 현실적인 목표를 잡은 거고요. 네. 사실은 이찬수 목사님보다 설교를 잘하겠다. 김기성 목사님보다 글을 더 잘 쓰겠다. 어떻게 감당되시겠어요? 아니죠. 어나더 레벨이죠. 네네. 그분들하고는 예. 다른 얘기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거는 좀 다른 세상 같고, 내가 교회들 중에서 만화책을 가장 많이 갖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좀 품을 열어줄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와도 좋아요. 라는 그런 환영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목사님, 그 만화책 제가 오기 전에 여기 이제 그 홈페이지를 보니까 오. 신간이 입고됐다는 예. 교회 홈페이지인데. 네네, 그 홈페이지에 만화책 신간이 입고돼 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왔거든요.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교회 소식에 그런 거 안 오거든요. 네네네. 이곳에 오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 네. 많나요? 주로, 학교 끝나고 잠깐 들리는 친구들도 있고요. 네. 학원 가기 전에 들리는 친구들도 있고, 요즘은 저희가 이전을 한번 하고 나서는 학교가 주변에 없어서 네. 그런 친구들은 드문데,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동사무소 들렸다가 문화교실 끝나고 아줌마들이 수다 떠는 곳. 그리고 주말이 되면은, 토요일 날 되면은, 저희 이 공간을 아시는 분은 DM을 주시거나 카톡을 주세요. 저랑 이미 소통이 있는 분들은. 사용해도 되냐? 예, 그래서 저희 가족이 가서 좀 책 좀 봐도 될까요? 그렇게 찾아오시고, 네. 그러면 사실 요즘 교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주일에만 사용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주중에는 교회가 텅 비었거나 그냥 굳게 닫혀 있는데 좋은 나무 교회는 그럴 일은 없겠는데요? 네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는 분도 있고요. 동네 청년들 중에서는 가끔 여기에서 잠깐 도서관이 문을 닫아서요. 공부 좀 해도 돼요? 일 좀 해도 돼요? 이런 청년들도 있고. 근데 그렇게 쓰임 받는 게 참 좋아요. 감사하고. 진짜 교회 모습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도 맞지만 모두에게 열려 있어서 정말 이곳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고 또 교제의 장이 되면 정말 좋은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의미로 이 만화방 교회는 진짜 다음 세대가 오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책을 읽어보면서 목사님 정말 독특하다가 아니라 이게 맞는 생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화가 좀 더 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목사님? 조금 늘어야 되고요. 사실은 교회가 미자립 교회다 보니까 책을 마음껏 사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1년에 한 번 정도 페이스북에 제가 글을 올립니다. 만화책을 살 수 있도록 문화상품권 구석구석 노는 거 있으면 좀 보내주세요. 예.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우편으로 실물을 보내주시고 실제로 그래서 신간을 구매했습니다들이 사실 교회 재정보다는 그렇게 주시는 것들로 구매가 되고 있죠. 네. 목사님, 그 교회 개척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이제 5년 반 됐습니다. 5년 반이요? 네. 그러면 목사님 개척하시고 얼마 안 돼서 코로나라는 어마무시한 녀석을 만나셨겠네요. 네. 그럼 목사님 그때 어떻게 지내셨어요? 만화방 교회로 이제 시작해가서 많은 친구들도 막 신나게 했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좀 어려워졌을 거 아니에요? 네네. 어떤 일이 있었나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사실은 모이지 말라. 이게 대표적이었으니까요. 그렇죠. 집합 금지.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올 수도 없고, 저희 교인들도 모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기력해지더라고요. 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기껏 하는 게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녹화해서 성도들에게 이제 송출해 주는 거. 맞아요. 그 정도가 전부였고요. 사실은 뒷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무기력함 속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가족들과 앉아서 놀면서 TV 보고 같이 웃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네. 어느 날인가
제가 유재석 씨가 TV 나와서 노는 걸 본 거예요. 놀면 뭐하니? 예. 라면 끓여서 팔고 드럼 쳐서 음원 만들고 이걸 보면서 근데 그분이 어딘가에 맨날 PD한테 끌려다니더라고요. 맞아요. 끌려가 보면 식당이고 뭐 드럼 배우는 데고 그래서 막 볼멘 소리를 하면서 배워서 열매를 맺는 걸 봤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벌떡 일어났죠. 나도 놀면 뭐해. 뭐라도 해야 되겠다. 코로나 이거 쉽게 안 끝날 것 같은데. 네. 라고 시작해서 벌떡 일어나면서 고민을 했죠. 내가 네. 뭘 할 수 있을까. 네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노래는 찬양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저 그렇고 인문학 나와 거리가 좀 있는 것 같고 아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내가 옛날에 좋아했던 그 찬양 사역자들 뭐 소리엘, 조은 씨앗, 김수지, 아유. 조수아 뭐 다 좋아했던 그렇죠.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들었죠. 네. 그분들은 지금 뭐 하고 살까? 그게 궁금해서 네. 그분들은 무작정 서치를 해서 연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작정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누구 이제 목사님 제가 근황을 좀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영상을 찍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시작이 된 게 바로 유튜브에 좋은 인터뷰라는 채널이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 듣는 걸 제가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됐죠. 보니까 제가 좋은 인터뷰도 좀 보고 왔거든요. 뭐 무슨 어마어마한 분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예, 그분들은 어마어마하시죠. 뭐 지금 이제 MZ 친구들은 또 알파 세대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다윗과 요나단 맞습니다. 목사님 네. 하면 우리 뭐 거의 뭐 와 이랬는데 네. 그 목사님이 나오시고 맞습니다. 초창기에 네, 우리 수지 언니 예, 이 우리 시간, 연예인. 야 진짜 네. 교회 누나는 다 저런 줄 알았는데 막 그런 분들도 막 나오고. 뭐 곳곳에 어찌 보면 우리가 연예인처럼 여겼던 분들이 그 좋은 인터뷰를 통해서 네. 이렇게 좀 보게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네네, 목사님. 그분들의 근황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사실 뭐, 그런 의미로 만나서 개인적인 사심도 좀 채우고. 보고 싶었어. 너무 좋아했고 보고 싶었으니까. 팬심. 예, 팬심 가득 안고 찾아갔고. 네. 사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어요. 평범한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철물점 아저씨도 있고, 슈퍼마켓 아주머니도 있고, 맞아요. 주방에서 김밥 많은 아주머니들도 우린 집사님으로 부르고 있거든요. 네. 그분들 안에도 신앙의 고백이 있고, 숨겨진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있겠다 싶어서, 네. 이제 다양하게 만나기 시작한 거죠. 이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이제 어찌 보면 궁여지책으로 이거라도 해야겠다라고 시작한 게 좋은 인터뷰라는 거였고 그 좋은 인터뷰가 책이 돼서 나왔네요. 네, 그렇게 됐죠. 사실은 의도하지 않았고 계획하지 못했는데 감사하게도 좋게 봐주셔서 이것도 책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제안에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 책이 바로 스토리 하나님의 흔적 이 네. 책 맞죠? 네, 맞습니다. 목사님 저도 이 책 읽어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인터뷰는 굉장히 길지만 지면은 좀 짧잖아요. 네네. 그 짧은 지면 안에 그분이 정말 추구하고 또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액기수만 담아가지고 무려 몇 명이죠? 40명의 이야기. 40명의 이야기를 예. 꼭꼭 담아가지고 이 책이 나왔습니다. 네네. 목사님 이 책 쓰시면서 목사님 그 수많은 인터뷰를 복귀하셨을 거 아닙니까? 네네. 특별히 좀 기억에 좀 많이 남았던 뭐 40분 다 소중하고 네. 너무 좋지만 그래도 몇 분 이렇게 소개해 주실 분이 있으시다면 어떤 분이 있으실까요? 정말 가까운 분들 인터뷰했다라고 이제 자신할 수 있는 분 중에 한 분은 심지어 여기서 걸어가면 만날 수 있는 동네 내과 선생님도 이 안에 있어요. 동네 내과요? 네, 근데 오. 그분을 제가 내과 선생님이니까 뭐 감기 걸려도 가잖아요. 네. 찾아뵈었는데 성함이 허찬미예요. 찬미. 찬미요? 이거 무조건 기독교인인데?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찬미에서 우리 예전에 예. 그래서 그분께 뭐 여쭤봤죠. 혹시 교회 다니시냐? 성함이 무조건 교인이다. 그랬더니 맞다. 이제 본인은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면서 해서 내과 선생님의 삶은 어떨까? 궁금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인터뷰를 청했죠. 네네. 네, 인터뷰, 네. 네, 인터뷰를 청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그럼 오픈해주겠다 해서 내과 선생님이 네네. 동네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리며 살아가는지를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냥 동네 우리 이웃인데. 예,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과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부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과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과 가면 주로 타는 약들이 고혈압, 뭐 이렇게 계속 달고 드시는 약들이 있어요. 보통 어머님들이 고지혈. 예, 그렇죠. 네. 기본 장착이고 그걸 보통 밥이라고 불러요. 아, 그래요? 나 밥 떨어졌다. 저희 어머니도 네. 아들 밥 떨어졌어. 그러면 이게 먹는 쌀이 아니라 네. 약 떨어졌다는 얘기죠. 예, 당뇨병 약, 뭐 그런 것들을. 그렇죠. 그럼 어르신들이 내과 선생님 만나면 이런 말씀을 잘 하신대요. 우리 가정이 선생님께 달려있다. 평생 나를 책임져라. 아이고.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웠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나 쓰러지면 큰일 난다. 아, 네. 선생님 쓰러지면 큰일 난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대요. 그렇죠. 네. 난 누가 약 줄 거냐 이거죠. 네네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기억나는 의사 선생님이 또 있었는데, 외과 선생님이 계셨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내과, 외과 다 있더라고요. 다 만났어요. 네네. 근데 외과 선생님이 잘생긴 청년 선생님이셨는데, 네. 그 선생님이 이름이 또 기독교인이에요. 누가 봐도 다윗이에요. 어려서부터 굉장한 놀림과 어려움을 당했던 이름 같은데요. 네네네. 그런데 그분이 얼마 살지 못하는 3개월에서 6개월, 길어야 1년? 이런 환자를 마주하게 되면서 보호자한테 말씀을 드렸대요. 어머님 이런 상황이다. 그랬더니 보호자가 어머님께 직접 얘기해 줄 수 있냐. 그래서 선생님이 환자를 마주하고 직접 이야기를 했대요. 기계적이었대요. 3개월, 6개월, 뭐 기르면 1년입니다. 뭐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세요. 라고 했더니 그 환자분이 이렇게 보더니 선생님 성함이 다윗이세요? 라고. 자기도 기독교인인데 선생님 저는 괜찮아요. 저는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깜짝 놀랐대요. 야, 나는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을 쉽게 생각했는데 죽음 앞에서도 이 구원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진짜 놀랐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 죽으면 천국 갈 건데 주님 만날 건데 와. 나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선생님. 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자기가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한번 세게 부딪힌 충격을 받았다. 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찌 보면 유명한 분들도 아니고 그냥 동네에서 우리 만나는 분들이잖아요. 네네. 저는 그래서 이 인터뷰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40인의 인터뷰 얘기를 보면서 제가 볼 때 엄청나게 유명하거나 뭔가 모두가 다 아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그 소소한 이웃들 그리고 뭐 정말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분, 이분들한테 뭐 이렇게 번호표를 받거나 매니저한테 연락을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맞습니다. 언제든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진솔한 이야기여서 굉장히 좀 마음이 와닿았어요, 목사님. 네. 아유. 근데 제가 좋은 인터뷰를 보니까 목사님은 안 나오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네. 안 나오시고, 네, 네, 뭐 저는. 인터뷰어신데 네. 안 나오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냥 앞에서 대화 질문만 하고요. 네. 네, 목사님처럼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아, 주여. 그냥 저는 한쪽에 서서 질문만 합니다. 네. 외모의 자신보다는 많은 분들한테 자신감을 주는 거죠. 저분도 나오는데 나도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네. 목사님, 이 스토리라는 책을 이제 정리하실 때, 목사님 이제 여러 많은 분들이 아까 이제 그 중에 이제 내과 의사, 외과 의사도 말씀하셨는데, 혹시 지면이 좀 짧아서 더 이야기를 싣고 싶은데, 싣지 못하신 분도 있으실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분도 한 분 소개해 주세요. 사실은 다음 편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좋은 인터뷰에 올라간 인물은 10분 정도 되세요. 많이 올라갔죠. 그러면 그 중에 여기 추리기가 쉽진 않았죠. 그분들 굉장히 지금 상처가 나신 거 아니에요? 나는 뭐가 부족해서 지금 네. 여기 40위 안에 못 드는 거야?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40인을 추리면서 감사하게도 출판사 쪽에서 다음 편을 준비하자. 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준비를 하고 있고 네네.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했다면 네. 다음 편은 아까 말씀하셨던 제 사심 가득 안고 만났던 분들 수지 누나 좀 더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찬양 사역자들 그리고 정치계에 있는 분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좀 알려진 분들의 이야기를 사실은 좀 뭐 연예계나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좀 담고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편에 아마 제가 아쉬움을 안고 좀 밀어놨던 이야기들을 이 편을 통해서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곧 3편이, 이제, 곧 네. 2편이 나온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네네. 아까 제가 목사님한테 언뜻 들으니까 연말쯤에 지금 뭐 생각하고 계시다고 네, 들었는데. 연말이나 내년 연초나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말 선물이나 연초 선물로 괜찮겠는데. 아, 그럼요. 너무 좋죠. 네.
좋은 책은 많이 사주셔야 또 좋은 책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제가 이게 보니까 목사님 두 권 다 세운북서에서 나왔네요. 네네. 세운북서는 어떤 곳입니까? 세운북수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네. 저는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국내 저자의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는 국내 저자들을 찾아내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대표이신 장로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거기에 제가 수혜를 입은 거죠. 네. 사실 목사님이 이제 만합방 교회 이야기 할 때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재밌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 이야기가 세운북스가 아니라 국내 굴지의 출판사 3대장 있잖아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네네. 그런 데서 나왔어도 뭐 잘 됐을 거라 생각하는데 감사합니다. 세운북스에 좀 멋지네요. 국내 저자에게 진심이다. 예, 너무 감사했고요. 사실 뭐 그런 얘기를 서로 하지는 않았는데 세운북스 입장에서도 저에게는 좀 기쁘게 책을 내셨지만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뭐 교인이 얼마 되지 않은 작은 교회 목사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이 책이 조금 재밌게 봐주셔서 사쇄가 나왔고 네, 사쇄의 마지막 부분을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가 네. 있더라고요. 네. 지금 중세도 어렵다는 시기에 지금 4세면 어마어마한 건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읽어보지 못하셨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책들을 읽다 보니까요, 이 만합방 교회 이야기 장점이 있어요. 중간중간에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뭐 나중에 이제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들 그리고 저자 목사님의 생각들을 좀 이렇게 다른 색깔로 다른 색깔로 이렇게 좀 적어 놓으셨고, 또 어떤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그 뒷이야기, 궁금한 뒷이야기도 있어서, 책을 한번 잡으시면, 장담하건대 안 놓으실 것 같아요. 저도 한 번에 다 읽었거든요. 보시면 줄도 쳐가면서 읽었잖아요. 네네네. 그 짓만 아니잖아요. 네네네. 한 번에 다 읽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 상황이나 또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이제 부딪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동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만합방 교회 이야기에서 이게 무슨 만화책 파는 교회인가? 오해하실 수는 있겠지만 목사님이 교회 개척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성도님들하고 있었던 재미난 에피소드가 많이 들어있어서 꼭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이 스토리 하나님의 흔적 100분이 넘게 인터뷰 하셨지만 먼저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분들 위주로 40분을 먼저 이렇게 소개했던 이 책 저는 보면서 우리 이웃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 분들 마음도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목사님 또 이 책 쓰시면서 목사님 개인적으로 목사님이 좀 뭐라고 할까 좀 행복했던 시간들 또 목사님이 인터뷰 하시면서도 굉장히 목사님한테도 좋은 인사이트들 많이 받으셨던 게 분명 있으실 거잖아요. 네네네. 혹시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사람을 만났고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거잖아요. 그 사람의 삶을 들었는데 정말 신기했던 것은 이 안에 배어져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읽을 수 있었어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그분의 성품을 어떻게 드러내셨는지를 보게 되니까 제가 이렇게 그분의 삶을 들으면서 마치 한편의 설교를 듣는 느낌도 들었고 네. 성경책 한 구절을 읽으면서 듣는 보는 감동도 느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정말 깊게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이 두 권 다 사실은 누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봐도 괜찮겠지만 사실은 조금 새가족이나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나 아니면 교회를 잘 안 나오시는 분들에게 선물하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목사님 말씀에 동감하지만, 저는 오히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읽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문턱은 닳도록 왔다 갔다 했지만, 실제로 삶의 변화가 없고, 저분이 예수 믿는 분이었어? 몰랐네? 이런 얘기를 혹시라도 들으신다면, 이거 정말, 주님 망신이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이제, 머리 깎으러 가는, 이발하러 가는 이제 미장원이 있는데, 어느 날 원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이거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되게 고민이 스러웠는데,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막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너무 무게 잡으시고 말씀도 없으시고 한데 목사님은 막 얘기도 잘해주고 그래서 자기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라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그런 생각들을 목사님 이 책을 통해서 좀 더 많이 좀 가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봐도 좋을 책으로 정리? 그렇죠. 이러면 또 이제 또 목사님, 저는 남녀노소, 그리고 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 뭐 새가족도 좋고, 또 기존 신자분들한테도 이렇게 좀 보시면 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벌써 이 다음번 책이 기대가 되네요, 목사님.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분들, 그렇죠. 또 보고, 또 계속 목사님 좋은 인터뷰들이 이어져서 더 많은 분들에게 그 정말 주님 만났던 이야기들을 꼭 이제 특별한 방송이 아닌 유튜브 통해서 편하게 또 더 가까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오늘 두 권 책 이렇게 소개했는데요. 목사님 책 자랑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일단은 읽기가 너무 편하고요. 네. 그냥 부담 없이 목사님 표현대로예요. 이 책을 보셨던 분들이 어떻게 피드백이 오냐면 그냥 잡고 끝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재밌었습니다. 그 안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였거든요. 뭐 꼭 책을 사시라는 의도가 아니라 잠깐 차 한잔 한다는 느낌으로 앉아서 쓱 보신다면 저의 이야기를 이 책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스토리를 통해서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를 충분히 읽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목사님 그러시죠? 나의 이야기, 너의 이야기. 네. 나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 그녀의 이야기. 목사님 정말 다음 권이 벌써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제 부산 이렇게 어찌 보면 출장 아닌 출장에 와서 목사님 또 보고 또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꽂혀져 있는 책들도 보고 또 이곳에서 와서 만화책도 보고 또 교제 시간 나누는 분들을 생각할 때 진짜 지금 이 땅의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크고 작음이 떠나서 교회가 가볼 만한 곳이고 교회 가면 위로 얻고 격려도 얻고 또 재미도 있는 그런 곳 정말 좋은 나무 교회 더 많은 제2, 제3의 좋은 나무 교회가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번 대전으로 한번 또 모실 수 있는 네. 기회를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목사의 서재에서는 좋은 나무 교회 신재철 목사님 만화방 교회 이야기 스토리 하나님의 흔적 이 두 권의 책을 같이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자 등판으로 짧은 시간 나눠봤지만 한번 이 책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고 또 더 많은 은혜 누리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목사의 서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